5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떠난 예루살렘 왕궁에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와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궁으로 들어간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다윗을 따르며 그에게 조언을 하던 책사였는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여러 조언을 했는데요.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압살롬에게 다윗이 도망치며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차지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왕권을 정확하게 다윗으로부터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했던 아히도벨이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다윗을 추격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피곤하고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습하여 무섭게 하면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을 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혼자 남게 되면 그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죽으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시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걸 다 좋게 여겼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예,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바로 그걸 이행하지 않고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 그에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을 따르려고 쫓아온 후세에게 자신과 같이 가지 말고 도리어 압살롬에게 가라고, 그래서 그의 편에 붙은 척하고 그의 동향을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온 그 후세를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믿은 건 아니고요. 원래 다윗이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던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어땠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 다윗을 아직도 따르는지 하는 그런 상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불렀는데, 이렇게 불려온 후세는 압살롬을 통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에 그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예, 후세는 아예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도망치는 신세지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격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이라는 건 아주 사나운 상태인 거죠. 물불 안 가리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후세는 다윗이 전쟁에 능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어떤 굴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혹시 다윗을 치다가 자신의 군사들 중에 몇 명이 죽을 경우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패했다는 소문이 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을 다윗을 쫓다가 패했다는 소문이 돌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미 다윗은 영웅이고 그의 용사들이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후세가 말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금 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세는 과거의 모습을 이유로 들면서 그와 반대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상황이 지쳐있기 때문에 공격해도 된다는 거고, 후세는 과거의 그 용맹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계략을 알려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네, 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데리고 이 압살롬이 직접 가서 다윗을 쳐서 여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그런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려서라도 그 다윗을 죽이는 그런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 후세의 계략은 맞는 계략이죠. 아주 완벽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계략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모은다. 이 쉬운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모으려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을 이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을 치러 간다. 이건 다윗을 지금 생각해 보면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간다? 좀 과한 거죠. 사실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질적이고 지금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략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완벽한 계략이지만 이상적인 계략이라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압살롬과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 상반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요. 이 압살롬이 왜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을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이 직접 자기가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고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이 직접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누가 더 두드러지는 그 부각이 되는 압살롬이 부각되는 그런 계략이겠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사람들이 더 좋게 여긴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뒷부분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하셨다 하는 거죠.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에 압살롬도 그의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좋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셨다는 거죠.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게끔 그렇게 주도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확실한 왕권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좌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히도벨의 계략, 좋은 계략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치는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행되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좋은 계략도 쉽게 이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깨달음을 잘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